어저께 또 날조를 통하여서 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과 함께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을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장면이 밝혀지는 장면이 오늘자 날조 45장 1절에서 그 밝혀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애굽의 총리지만 당신들의 동생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총리로 오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일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었거니와 이렇게 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 거의 최강의 권력자,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력의 소유자가 바로 자신의 앞에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일컬어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보통이라면은 친한 관계, 사이 좋은 관계라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왜냐? 종으로 팔아 넘겼던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복수하지는 않을까 큰 두려움에 빠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그 요셉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사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팔려갔고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던 요셉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자면 자신의 삶이 정말 저주하고 또 저주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셉의 삶에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겨서 종살이를 했고 그 종살이 때문에 결국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형제들에게 돌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내가 이곳에 오게 된 팔아넘기게 되고 그 모든 숱한 어려움의 과정을 겪었던 이유는 이것이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문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던 것이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상한 어려운 큰 고난, 고통,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요셉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신앙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고 그 믿음과 함께 내 소망과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요셉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날 종살이 시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형제들의 그런 죄책감과 불안감을 일제히 없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는 이 메시지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큰 놀라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날주 욥기 11편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 장면은 바로 이제 욥과 소발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욥의 친구 소발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소발의 얘기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내 친구 욥, 너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심판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는 말인데, 사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물론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 바로 신앙의 메시지는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소발이 신학을 담아서 하고 있는 말 안에는 바로 읽었던 1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안전,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학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잃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잃지 않고 두어야 될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만약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바로 그 소망이라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큰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 마음을 두고 그 안에 나를 넣었을 때에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이제 죽음, 희생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표현이 이 상황이 얼마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면 당돌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시체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찌됐던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죄의 혐의를 받고 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를 장사하겠노라 하고 시체를 달라 요청했다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위기에 또 고난에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자처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위기, 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믿었던 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모시고 장사 지내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위기를 자초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아리마대 요셉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자 날주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날주의 본문 말씀 안에는 각각의 아주 중요한 성경적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이 등장했고, 또 소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이새의 뿌리,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앞에 있었던 이 세 인물이 결국 이 한 분을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결국 마음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과 문제들, 이것들을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평공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